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많을까요? 못한 일이 많을까요? 이 불가에서는 윤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불교의 중요한 한 단어를 말하면 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내가 선업을 많이 쌓느냐 악업을 많이 쌓느냐, 그래서 선업을 많이 쌓으면 위에 상위로 올라가서 새롭게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쌓으면 밑에 짐승으로 태어난다 라는 것이 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 선한 일 하는 거, 악한 일 하는 거에 모든 기준은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난 착해,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악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참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 그렇게 악하진 않아, 나는 참 그래도 선해.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도덕이나 법은 상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선만 안 넘으면 돼요. 선만 넘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한선이에요.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악한 생각만 해도 범죄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내 자신에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악한 생각과 악한 더러운 말을 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일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칭찬할 만한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걱정할 만한 것이 많을까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밤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생각하면 별이 반짝이죠. 별이 반짝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변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새카맣게 어둡기 때문에 그 별 하나가 반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밤하늘 가운데서 북두칠성, 카시오페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도시에서는 별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그 어두운 배경이 우리의 일상이요, 반짝이는 그 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은 시커매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은 밤하늘과 같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밤하늘의 캄캄한 것을 보시지 않고 뭘 보실까요? 그 별을 보십니다. 반짝이는 몇 개 안 되는 그 별을 보세요. 별을 보시고 잘했다, 넌 참 잘한다, 참 반짝이는구나, 그거 하나가 넌 참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99%의 의심과 1%의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뭐 약간의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나쁘다, 좋다 나쁘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아무리 좋아봤자 밤하늘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별이 좀 많아. 별이 많아도 어둠이에요. 나는 좀 별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고 난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배경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했지만 흙이요, 먼지요, 쓰레기통입니다. 우린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덧씌웠고 우리를 옷 입혔고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뭐라고 그랬죠? 실상은 우리는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요만큼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고, 나는 요만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그 어둠 가운데 그 98%의 97%의 99%의 그런 의심과 그런 어둠과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몇 개 안 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부여잡고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심을 뚫고 나가는 것이고 나의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불확실해요. 믿어라, 예수 안에서 믿어라, 맞아요. 예수 안에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내가 믿을 만한, 내가 확신을 가질 만한 현실과 확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신앙을 요구하실 때 내가 믿을 만한 현실과 확신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98%는 99%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뚫고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셔서 너 참 믿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99% 절대로 믿을 수 없고 98%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현실 속에서 몇 개 안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98%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네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네가 믿었구나.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네가 믿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전제를 먼저 깔아야 됩니다. 우린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우리의 본질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흙이요, 우리는 먼지요, 우리는 쓰레기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나한테 반드시 사랑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랑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쓰레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봐줄 필요가 없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먼지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응답해 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랑해 주셔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라니까 내가 스스로 막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이 감사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내 인생에 도와주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을 나의 채무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채무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나는 믿음이 정말 강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난 믿음이 좋다?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다?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짜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 98%예요. 99%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모든 친척, 모든 자리를 다 떠나서 버리고 가라. 해서 아브라함 순종해서 갔어요. 도착한 것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받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갔으면 가나안은 최소한 내가 떠난 자리보다는 풍족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자리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내가 너를 풍족하고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가 떠난 자리보다는 나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난 자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굉장히 살기 좋은 옥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아브라함과 가족을 보냈어요. 사막에 물도 없는데 하필이면 그 물조차도 이제는 없고 사람들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죠. 내려갔다 돌아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가 너를 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기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약속만 주어지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입술로도 합니다. 현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단 하나도 내 아들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하시나 보다. 하갈을 통해서 태우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다. 너의 본 부인은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만들 것이다. 현실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라. 우리는 말로 그렇게 하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너를 신뢰를 보여봐라 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을, 신뢰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냐고요. 99%가 믿을 수 없고 98%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1%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족한 2%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믿었어요. 마지막에는 너의 이삭을 바쳐라.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게 주신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한다 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번성한다 했는데 그 아들을 죽여라? 그렇다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했습니다. 갈등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돌파해서 이겨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남들이 하는 거 예배 드리고 아멘하고 흔히 얘기하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어땠죠?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봐라. 베드로가 물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물 위를 잘 걸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어요? 배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왔잖아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했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했잖아요. 했는데 막판에 갑자기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배에서 내릴 때도 바람은 불었고요. 배에서 내릴 때도 어두웠어요. 배에서 내릴 때도 모든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환경을 보니까, 이거 될 수가 없는 건데 될 수가 없는 환경이네, 98%가 될 수 없는 환경이네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빠져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될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빠져가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 내가요? 너는 돼. 하고 물 밖으로 나가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내가 이걸 걸을 수 있다고?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건 누가 봐도 99%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1%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를 왜 책망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다고? 다른 제자들보다 100번 낫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제자들보다 100번 나아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책망할까요? 더 나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거기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 믿느냐는 겁니다. 안타까우신 거죠.
신앙은요, 점프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점프하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당황하죠. 베드로도 아무리 억울해도 물에 빠지면 당황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물에 안 빠져보셨죠? 물에 빠지면요, 아무 생각 안 들고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때요? 더 가라앉아요. 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이 환경을 내가 이겨보려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겨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몸이 점점 더 가라앉고 나중에는 호흡이 안 되고 입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힘 빼야 되는 거죠. 힘을 빼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어느 글을 봤다가 어느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다리 위에서 난간을 들이받았어요.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앞바퀴가 난간의 밖으로 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중간에 걸려버린 거예요. 밑에는 20m 절벽이, 밑에 냇가가 흐르고 밑에 절벽이고, 떨어지면 바로 사망이죠. 차가 앞바퀴가 툭 빠지고 중간에 딱 걸렸는데 자기의 운전석은 이미 다리 밖으로 나와 있어요.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딱 흔들흔들 하는데 힘을 줘서 일어나서 뒤로 나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싹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시 앉으니까 차가 뒤로 싹 갑니다.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니까, 일어서 살아서 나가려고 하니까 차가 앞으로 기우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차가 점점 앞으로 더 기우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아니면 차가 추락해서 같이 죽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목숨을 나한테 맡겨라. 네 목숨을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 그 말은 뭐죠? 죽을 수도 있냐는 거예요. 네 목숨을 죽든 살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는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그 상황 속에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네 목숨을 나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살려고 하지 마라.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안 빠져나가면 차가 점점 기울어서 차가 추락해서 죽을 텐데 네 목숨을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 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죠?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 죽든 말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를 멈추고 가만히 있었대요. 주님, 살리시든 죽이시든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차가 멈춘 거예요. 그 상태에서 흔들흔들 하기만 하고 약간의 무게 변동만 있어도 차가 추락하는 건데,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은 구출된 거예요. 뭘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현실은 내가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빨리 빠져나가야 내가 살아요. 사람은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 본능을 이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참 믿음을 요구하실 때 무리한 것을 참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근데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잠깐만 볼까요? 여호수아가요. 우리는 모세 밑에 있었고 여호수아서 신명기서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상당히 리더십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1장 전체를 하라 해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번만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를 함께 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네가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을 지켜 네 입에 떨어지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를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되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 1장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반복된 구절이 이 여호수아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 안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제발 확신을 가져라.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할까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오죽 변변치 않으면 이럽니까? 예? 오죽 변변치 않으면 오죽 믿음이 없고 오죽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좀 믿어라. 날 좀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 뒤에 있으니까 제발 좀 강해라. 왜 이렇게 소심하냐? 왜 이렇게 연약하냐? 왜 이렇게 결정을 못 지느냐?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미약하느냐? 왜 이렇게 맨날 흔들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제발 좀 담대해라.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좀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제발 흔들리지 말아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할까요?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요. 성경에는 뭐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막 엄청난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이 정말 변변치 않은 사람을 막 믿음 주고 신앙 주고 너 확신을 좀 가져라고 막 세워가지고 그를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데 그럼 이런 사람 왜 써요? 하나님이 뒤에 보조해 주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여호수아의 판단은 맞아요. 확신이 없는 건 맞아요. 내가 나를 잘 아니까.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저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저 그 정도 인물 아니에요. 라고 여호수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밀어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연약한 마음 가지냐? 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왜소해지고 왜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 연약한 생각을 하느냐?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는
98%, 99%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1%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1%의 소망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아이 가능성이 있는 걸 하세요.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믿음이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택도 없습니다. 1% 가지고 뭐 합니까? 맞아요. 가능성이 있는 걸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라, 나에게 향하신 그 뜻과 나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실력을 아는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도 그 1%를 믿고 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되니 안 되니, 실력이 있니 없니, 나는 뭐 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1%의 가능성을 믿고 나가보고 98%를 돌파하고 99%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 현실은 98%, 99%가 우리에게 녹록한 상황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1%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1%, 2%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1%를 가지고 그렇게 덤벼들어 그거는 무모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1%가 승부수예요. 그 1%를 믿고 도전해보는 것이 믿음의 승부수입니다. 해봐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도전해보고 일을 저질러보고 1%의 소망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98%가 불가능하고 99%가 불가능한 현실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9%를 돌파하고 98%를 이겨내서 1%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1%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여호수아와 같이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모세와 같고 아브라함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나 그 속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그 은총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귀한 승리함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귀한 영혼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그들의 모든 하고 있는 일들과 모든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